오늘 하게 될 내용은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전도 세미나 할 때 제일 초창기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썼던 책인데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한 제가 연말까지 특별히 전국 감리교회를 돌면서 한 30번 정도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녹화를 좀 시작하려고요. 녹화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동안 만들었던 자료들을 좀 영상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해서 영상화해야 되겠다는 작업으로 첫 시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괴로웠던 게 뭐냐면 특별히 저희 학교가 좀 답답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교회는 침체될 거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두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속도시 같은 책을 가지고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가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침체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았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무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속도시는 20세기 들어와서 된 게 아니고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데 문화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나서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교회는 침체될 거다. 왜냐하면 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착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이비콕스가 나중에 다른 책을 쓰게 되죠. 한 20년 뒤에. 그 책이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로. 근데 이상하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교회는 침체가 되지 않고 도리어 부흥되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야? 문명이 발달되고 세속화가 되면 교회는 침체돼야 되는데 침체가 되지 않고 발전되는 걸 보면서 그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간단한 겁니다. 어떤 원리를 발견하려면 원리를 미리 쓰는 게 아니고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집체화시켜서 그 속에 공동 분모를 찾으면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면 교회는 여전히 세속과 다르게 부흥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깨달아되는 건 아니고 자, 침체가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침체는 우리가 시그노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회든 성장기가 있고 정점이 있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쇠퇴기가 나오게 되고 침체기를 거쳐서 바닥에 있다가 바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시 V자를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L자를 그리든지 간에 침체가 되다가 다시 일어날 때가 생겨요. 그 시기를 유능한 사람은 빠르게 일으키고 회복기라고 말하죠. 회복기를 올라가다 상승기를 거쳐서 정점을 또 찍습니다. 그게 이제 뭐 문화적인 것만이 아니고 사상에 있어서 우리가 정반합이라는 이론도 어떤 정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이론이 문제가 생겨서 반이 생기고 합이 생기면서 이 합이 다시 정의되면서 해결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론은 발전돼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성령이 역사했는데 아주 부흥한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벌써 복음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침체되기도 하고 침체에서 무너진 데도 있고 침체를 극복하고 성장한 교회. 그래서 침체는 다가오지만 누가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극복을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와 염려는 다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만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보죠. 로마 시대 때보다 더 힘드냐? 힘든 건 알겠는데 지금 힘들어요? 로마 때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로마 때가 힘듭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보다 선교지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오늘 이번 주간 집회하는데 고난주간 헌금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거로 그렇게 작정하고 헌금을 하는데 선교사 생각하면 너무 소홀합니다.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 배척하는 곳에 가서 그러면 경기가 우리가 또 생각할 때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고 할 때 좋은 적은 언제였어요? 또 좋은 때도 망한 사람 많다고요. 근데 아무리 나쁘다 하는 때도 다 망하진 않는다고요.
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IMF 때보다 더 나쁘답니다. 그런가요? 더 나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IMF 때는 보조라도 나왔는데 지금 보조라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이때에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한식당을 갔는데, 어제도 가고 그제도 갔는데 그 식당은 엄청나요. 지난번 세미나 때 우리 밥 먹었던 식당, 일단 150명이라서 여기에 주문 식당을 해서 먹는데 그 식당은 언제나 붐벼요. 그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애기들도 맛있다 그러고 우리 아들, 딸도 맛있다 그러고 내가 맛도 맛있고 3대를 맞춰주는 식당이에요. 그러니 규모가 크지 않는데도 우리가 세미나 때 많이 오면 거기다가 맞춰서 식사를 할 정도로 맛이 괜찮아요. 침체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침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극복하지 못한 사람과 극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고요. 의사가 이제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건 진단입니다. 진단. 그 다음에 그 진단이 됐을 때 어떻게 처방하느냐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진단하고 처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오늘 요즘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 공부를 대학을 감신해서 하고 난 뒤에 목회를 하다가 제가 전공하게 된 게 원래 처치 플랜팅이에요. 교회 개척학. 왜냐하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공부해 봤더니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예요. 그냥 2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맡겨주면, 모든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200~300명 되는 교회를 맡겨주면 할 수 있는 공부더라고요. 그런데 개척을 다 해야 되는데 다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막상 맨바닥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근데 이게 미국엔 있더라고, 공부가. 제가 이제 처치 플랜팅을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를 배우게 됐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처치 플랜팅을 한 학교에서도 한 학기를 쭉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이제 본론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왜 목회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현상을 분석하지 못하고 현상을 대처하지 못할까?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 때 배웠던 거를 그대로 적용해요. 배운 거. 쉽게 말하면 농사 짓는 법을 배워와서 뭘 배우냐? 보통 농사꾼처럼 귤농사를 지어서 교수님이 귤농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귤농사. 그러면 귤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다른 농사를 지을 줄 몰라. 근데 농대 정도라면 농고만 하더라도 무슨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토양을 분석하고 식물의 종류를 알고 기호를 분석해서 적절한 나무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가 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첫 번째 만든 게, 요즘에는 뭐 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회과학적 전도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됐어요. 왜 그랬냐? 과학적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인문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과학은 조금 내용은 잘 만들어요. 그런데 내용을 잘 만든다고 해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과학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인문과학이 있고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예체능이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 누군가가 과학적인 분야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소설 하나,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강좌 하나를 잘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좌 하나를 기가 막힌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를 계속 공부하다가 형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분석할 수 있는 걸 찾아냈나 봐. 그걸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50명을 모아서 시작해보겠다. 그래서 한번 잘 해봐라.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이 인문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건들, 이 물건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은 그거지만 어떻게 담을 거냐라고 하는 거고, 유통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가 하냐면은 그냥
인문과학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통을 만들어서도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도 영화를 만들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 영화의 40%가량 광고비로 들어갑니다. 홍보비로.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물건 하나 좋은 걸 만들어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 사회는 뭐로 돌아가냐면 사회과학이 인문과학에서 만들었든지 자연과학이 만들었든지 예능 분야일지라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사회과학자에 의해서 전달되고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자연과학, 인문과학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의 좋은 제품이라고요. 복음. 근데 복음이란 제품은 상품도 아니에요. 작품이죠. 그럼 물건 한 번 쓰고 많은 상품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공급할 거냐, 확산시킬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찾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냥 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맞는 물건이 뭔지를 찾아내요. 사회과학자들은. 그래서 그 물건을 모든 물건을 만들 방법이 있을 때도 이 지역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서 이걸 홍보해서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들죠.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소비는 대부분 계층이 있다고요. 옷만 하더라도 유아복이 있고 옷을 하더라도 성인복인데 성인 중에 남성복, 여성복이 있고 비싼 옷, 싼 옷이 있는데 구원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를 알지 못해서 한 40년 목회를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부목사님들 할 때는 뭐냐면 사회과학 책을 읽게 만들고 그걸 다시 요약해서 서로 보고하고 토론하고 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럼 사회과학이 뭐냐라고 할 때 기본 원리로부터 한번 좀 접근해 보죠. 제가 잘못하다 보면 이게 사회과학이 너무 과학적인 분야가 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된다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영혼에 대한 거. 저는 가끔 이제 설교하다가도 목사님들 계시지만 예수 얘기하다가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어제는 아내와 우리 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된 늦게 다른 공부를 다 하다가 뭐 동문학, 일본학, 우찌모라 간조 공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갖고 다음 주에 이제 안수를 받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그러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왜? 너가 어떤 길로 가도 뭐 그냥 사는데 문제 없었겠지만 이제 70, 80 됐을 때 남는 게 뭐겠냐. 그래도 목회자는 예수 얘기만 하다가 간다. 예수 얘기만. 수많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는 예수 얘기하다 가지 않냐. 너도 이제 그 길로 가게 됐으니 감사하고 귀한 길이다. 근데 우리에게 있을 때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냐라고 하는 걸 좀 관심 가질 게 뭐냐면 저는 첫 목회 때 강원도 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참 감사한 게 뭐 예배당이 한 반만 했어요. 요만한 예배당이었는데 뭐 어쨌든 교회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꽉 차는 바람에 예배당을 짓게 된 거죠. 뭐 일단은 처음 목표는 안수받고 공부하러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차는 바람에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짓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부흥되는 것보다도요, 문제는 지을 때 싸움이 벌어져요. 이쪽에 짓자 저쪽에 짓자. 그러니까 장소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목사가 결정을 해 나가야 될 때 한쪽을 결정하게 되면서 반대쪽이 갈등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는 거지, 반대는. 반대발을 포기하고 1년 만에 예배당을 잘 짓고 입당하는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물었던 거죠. 교회를 누가 졌냐. 그래서 뭐 그냥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졌다고 했더니 내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건 너는 요만한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 사람을 잘라내는데 내가 너를 예배당을 채우려는 목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배당을 채우는 목사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하나 짓겠다고 몇 가정이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집 애들이 안 나와도 관심도 없는 목사.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 주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한 영혼.
그럼 뭐냐?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딜까요, 목사님? 그래서 알아봤어요. 선배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뭐 거침없이 얘기하더군요. 부산이라고. 부산 중에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수영로교 앞이 제일 힘들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영로교 앞에 가서 개척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간 게 강원도 출신이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가서. 왜 거기는 한 사람만 와도 반가울 것 같아서 개척하게 된 게 온누리교회예요. 지금 부산의 온누리교회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중에 한 영혼만 와도 반가운 사람이 돼야지. 지금까지 한 사람만 와도 반가운 사람으로 간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에 가서 서 있을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하는 거 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길에 서서 바울처럼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깨달음 하나 준 게 뭐냐면 그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전도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오사카 신의학대학에서 그래가지고 한 20년 됐죠. 근데 거기 가서 뭐를 해? 하고 나는 일본에 가본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여행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일본 가서 강의할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차 타고 배단위 교회를 가는데 이게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인정하든 말든 차 타고 가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를 택했냐는 거예요. 왜 제자를 택할 때 어부를 택했냐고. 왜 어부를 택했지? 몰라. 어부를 택한 건 알겠는데 왜 어부를 택했냐는 거예요. 학자도 있고 다 있는데. 가다가 깨달음을 주셨는데 깨달음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어부가 제자로서는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들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막 깨달아지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목동들도 불렀잖아요. 예수님 나실 때 목동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들에게 제자를 맡겼으면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자들은 특징이 이런 거예요. 양은 내 양과 남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양을 늘리는 방법은 사든지 새끼를 낳게 하든지 그런 거예요. 늘리는 방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부는 자기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없는데?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게 자기 고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기도 아니고 누구의 고기도 아닌데 누구의 고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잡는 게 주인이 되는 게 어부로서 40년을 살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나갔다가 밤새 못 잡아도 또 나갈 수 있는 게 어부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는 딱 나가서 제자다 오려면 목동으로 살았으면 저건 불교인, 저건 유교인, 무당 아들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근데 어부 기질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당 아들도 영수, 우리 쪽에 김영수라고 있었거든. 무당 아들. 걔 뭐 우리 교회 나오게 되고 그 여동생이 부산서 나오게 되고 무당 딸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알자면 우리 여기 무당 그죠? 목사님 무당촌이었잖아요. 이제 다 없어지고 무당 중에 우리 교회 나와서 관리 집사도 하는 거고 이제 고르사가 됐어. 그냥 그거는 어부는 아무거 없어도 낚시를 해서 잡아도 되고 낚시도 안 썼으면은 잠수해서 잡아도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잠수 안 해도 돼. 놀면서도 고기 잡잖아요. 그죠? 놀면서 고기 잡는 거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장화에다가 된장 넣어놓고 끈 달아놓고 한참 놀다가 가면 꺼내보면은 그 장화 속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우리 시골 살 때. 바글바글 돼.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없는 고기를 내 고기로 삼는 거에 어부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 또 내 마음속에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막 개척할 때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수영로 앞에서 개척해 보세요. 6천 명이 출석하는 거예요. 제적은 뭐 2만이라고 그랬지만 출석은 6천 명 정도 하더라고. 다 가서 계산해 봤으니까 뭐 6천 명 출석할 때 건너편에 창고 2층에서 6천 명이 지나가는 걸 매주보다 바라보는 내 마음. 피가 말라요. 게다가 41만 원 월세 내는 게 너무 벅찼고 월세는 매일 오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
부흥시켜달라고 막 매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교회 부흥은 너의 소원으로 갖지 말고 너의 사명으로 가지라고. 내가 원한다고. 너희 교회가 부흥되는 건 내가 원하니까 너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서 저에게 줬던 제일 중요한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는 너는 큰 교회는 하지 말고 커가는 교회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영원히 큰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작은 교회가 영원히 작은 건 아니고 커갈 수도 있고 큰 교회가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소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커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뭔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 사회과학 방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인문학적인 방법은 열심히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네? 그다음에 전도 열심히 하고 한마디로 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저는 이거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일에다가도 사방에다가 써놓은 게 여기다가 제 개인적으로 써놓은 게 뭐냐면 여기 열이에요. 열, 겸, 심우원 사방에 모든 것에다가 열심히 겸손히 심우원 그냥 다른 말 복음 전할 따위 말고는 말할 거 없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사람 만나서 얘기저기 할 것 없고 열심히 오늘도 마찬가지고 제가 열심히 삽니다. 오늘도 운동 벌써 한 10,000보를 걸었습니다. 새벽에. 오늘 3시 반부터 걸어서 걷다가 들어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운동 일절 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골프나 이런 밖으로 가는 운동 하지 않는데 일단 걷는 걸 통해서 열심히 어떤 것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그 대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때문에 겸손하게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똑같은 열심을 낼 때 사회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뭐냐면 인문과학, 자연과학, 예능과학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면 더 발전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우리가 참조하면 결과는 좋아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사회과학을 활용했는가를 한번 좀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을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평생 농사만 지은 농부는 자기 과목밖에 못합니다. 사과면 사과 농사. 아니면 벽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데가 누구냐면 대구에 있는 농민들이 사과 농사를 짓다가 사과가 안 됩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그래서 남쪽의 물건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할 때 일단은 배워야 되는데 배운 것만 하는 거죠. 그럼 농대를 나온 사람은 땅이 없고 배운 게 없어도 기술을 가지고 토양을 분석하고 기후를 분석하면 여기에 맞는 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농민의 자녀가 아니고 농업을 공부한 적이 없지만 천목해지 나가서 뭐 처음부터 농사를 졌어요. 제가 우리 다 알지만 벼농사를 다 짓잖아요. 포도도 하고 모루도 하고 복숭아, 사과 다 짓습니다. 딸기, 복분자. 이 교회 땅에 30몇 가지가 자라고 있어요. 도덕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쉬워요.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어떤 종류라도 이 기후를 딱 분석하면 여기에 맞는 나무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어떻게 심으면 되고 다 요즘에 또 책도 필요 없어졌어요. 유튜브를 보면 뭐 접지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고 감벌하는 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냥 책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이제 사회과학을 이해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는 목회잖아요. 그 지역 속에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딜 갔을 때 이 지역을 이해를 하고 가느냐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교 졸업할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농사 짓듯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50만이 사는 도시라면 50만. 그러면은 롯데백화점에서 백화점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50만이 사는 도시라면 롯데라는 그룹에서 백화점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네? 이건 몰라요.
롯데백화점은 사회과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야. 어딘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강남, 그러면 당장 세우지. 그리고 전주 그러면 마트나 세워. 백화점은 아니지. 여러분 지역만 하더라도 똑같은 50만 살지라도 50만이라는 도시가 백화점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을 세울 수 있는 건 그 지역이 소비가 얼마나 되는 지역에 따라서 백화점을 세울 수 있고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서울 강남하고 여기 부천이 50만이 되어 부평이 50만인데 부평이 백화점이 없어요. 마트가 몇 개 있지. 부평 60만까지 갔을 때 있었어요. 롯데백화점이. 그런데 50만이 줄어드니까 백화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면 있냐면 현대백화점이 부천에 가면 있어요. 근데 부천의 백화점하고 강남의 백화점하고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현대백화점인데 물건이 달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볼펜 중에서 제 볼펜은 선물 받은 볼펜이고 학교에서 준 거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1,300만 원짜리 볼펜 아세요? 사실 몽블랑만 해도 한 40 몇만 원 한다고요. 나는 공항 가다가 깜짝 놀랐어. 1,300만 원짜리 볼펜이 있더구만. 와우. 그거는요 어떤 거냐면 잡고 있으면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비싸게 팔겠지.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물건을 부천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한 500만 원짜리 볼펜이 있거든요. 그걸 부천에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가 없다 여기는 현대백화점 볼펜을 부천에 갖다 놓으면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안 오긴요. 엄청 비어 터집니다. 구경하려고. 그리고 욕하고 갑니다. 미친 것들. 제가 써주는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는 처음 보는 물건에서 보러는 오지만 사진 않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구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판매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공급을 합니다. 대표적인 걸 얘기해 볼게요. 강남에 김선도 목사님하고 망울의 김홍도 목사님을 비교를 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형제예요. 3년 차이에요. 나이가. 같은 대학 나왔어요. 같은 부모님,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설교가 너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김선도 목사님은 적극적 사고예요. 오럴 로버츠 이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오럴 로버츠도 아니다. 그 지그지글라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크리스탈 처치 그 목사님을 모델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목사들을 모델로 삼으면 누구냐면은 미국의 애나하임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에 있는 목사님을 로버트 슐러를 모델로 삼은 거라고요. 왜 그렇죠? 그 동네가 그런 동네니까. 그런데 망우리에 사는 뒤에 공동묘지로 이렇게 배경하고 있는 목사님이 거기서 만약에 적극적 사고 이런 걸 얘기하면은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는 뭐냐면은 연탄가루 날리고 그래도 살기 힘든 사람이 중국동 사는 거고 중국보다 더 밀린 사람이 망우리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서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사는 곳이 망우리예요. 거기에서 적극적 사고 로버트 슐러 안 읽은 게 아닌데 그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적극적 사고도 성경에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고 천국과 지옥도 원색적으로 말해도 영접하는 거라면 내 지역에 맞는 게 뭔지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냐면은 광림교회 부목을 하고 난 사람들 내 친구들이 있어요. 김선도 목사님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와서 진주 와서 그냥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계속 적극적 세기를 가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말한 게 이효문 목사님 하는 얘기잖아요. 적극적, 소극적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적곡지, 속곡지로 들어서 우리 목사님 그냥 매일 꼭지 얘기한다는 거야. 적곡지, 속곡지 얘기한다고. 그게 뭐냐면 지역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내 지역에는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물건 하나를 팔아도 내 지역에 맞냐 안 맞냐를
분석을 하고 가서 여기에는 어떤 예수는 동일하고 그리스도임을 동일하지만 어떻게 전달해야지 이 지역에 통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자기의 목표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부르셔서 한 번 쓰시는데 어떻게 쓰임 받는 거냐는 건 분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번 살펴보면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책 정리하다가 그 정필도 목사님하고 그 다락방이 누구죠? 유광수 목사가 같이 쓴 책이 있었더라고. 초창기에는 유광수 목사님이 막 잘 바닥에 있을 때 소문이 나니까 정필도 목사님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떨어지게 된 경우예요. 책을 같이 쓴 책이 있더라고. 제 지방에. 유광수 목사님이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 출신이 어디냐면 CCC예요. CCC 출신인데 CCC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도하잖아요. 전도 내용이 뭐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잖아요. 못 들어봤다고.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그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욕먹는 거야. 뭐라고 씨부르게 자빠졌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유광수 목사 얘기야. 참 답답한 사람의 그 양반도. 자기가 전도하는 현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삼동이잖아요. 동삼동이 어딘지 아세요? 영도예요. 영도가 어딘지 아세요? 부산이에요.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은 마무리예요, 그냥. 부산에 살다가 살기 힘들면 영도로 들어가고 영도에서 정말 어려우면 제일 끝 동네가 태종대 그 동네가 정말 못 사는 사람만 모인 곳에 가서 그것도 실패한 사람들 붙잡고 사형리 들어보셨냐고. 자연계 자연 법칙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영적인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할머니를 사랑하신데 할머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그때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씨부리냐고. 이게 몇 년간 안 될 때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바꿨어요. 뭐라 바꿨냐면 인생이 힘드시죠. 괴로운 일이 많으시죠. 그 다음에 뭐죠? 그렇다고 하면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죄예요. 다 죄가 있는 걸 발견하면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니까 되네. 열정은 있었는데 지역에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몇 명도 유광수 목사님한테 또 빠져가지고 왜? 그냥 받아들이잖아. 우리 교회 와서도 전도 실습하면요 길에서 잘 됩니다. 왜? 짜고 하거든.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면은 받아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짜지 않아도요 20년째 매일 길에 서가지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서 그냥 대화가 돼서 길거리 전도가 매주 코로나 때도 우리가 400명씩 등록시켰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막 잘 되니까 유광수 목사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학생을 붙잡고 인생 힘드니?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걔가 그래요. 어디 아프냐고.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대상일 때는 사형리라는 한자 법칙이라는 거 왜? 모든 게 법칙인데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법칙을 많이 외운 애들이에요. 법칙을 많이 할수록 인생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뇌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힘든 데 갔어요. 힘든 데가 어디냐? 부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일 힘든 데 어디냐 그랬더니 제일 큰 교 앞이 힘들다 그래서 그럼 제일 큰 교 앞으로 가자. 거기서도 되겠지 뭐. 안 될 건 어디 있어. 뭐 개척학을 공부했으니 어디든지 일단 가도 개척은 할 수 있는 거죠. 뭐 거기에 맞는 것. 그래서 우리 지역을 할 때 부산에서 동일 지역에서도 아파트 지역일지라도요 참 재밌어요. 아파트 단지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이제 편하게 어느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은퇴를 하는데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은퇴하는 목사님에 대한 예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찾아갔어. 그랬더니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은퇴하는데 좀 잘해드려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40평을 해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좋다. 40평이다. 그러면 춘천 40평하고 강남 40평이 같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인천 40평이면은 장로님 춘천 40평이면은 인천에서는요 20평도 못 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폭넓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이 귀한 분이라서 사역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 벌써 느낌이 올 게 누군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만약 장로님 교회에서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내가 올 100만 원 낼 거고 유기성 목사 100만 원 낼 거고 4천만 원씩 한 달에 모을 거라고. 이 교회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왜 그러냐. 이 훌륭한 목사가 끝나고 놀면 되겠냐. 그래서 그때 만든 모임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기사도 한번 해드리고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똑같은 평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자고.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래. 요즘 얘가 부평서 이제 이거 하기 시작한 게 부평 목회자들 좀 따로 공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평만. 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아파트는 대책이 전혀 없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 지역을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몇 평짜리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 놓고 이 지역이 주민을 분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지역이 발전 지역이냐 쇠퇴 지역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목회하는 지역이 발전 지역이냐 쇠퇴 지역이냐. 이건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인천만 하더라도 제가 왔을 때 자, 인천의 발전도를 봅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인천의 제일 큰 교회가 뭐였죠? 내리교회입니다. 계양기입니다. 거기만 살았어요. 그 다음에 큰 교회가 뭔지 아세요? 숭익교회예요. 숭익교회 왜 커졌죠? 이유는 간단해요. 계양이 발달되면서 점점점 커지는데 거기는 막 장사지역이고 주택가가 없을 때 그 지역에 주택가가 막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숭익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더 확산되면서 아파트가 형성되는데 어디에 만들었냐면은 길을 따라서 1호선을 따라서 주안 지역에다가 주안역이 큰 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20평대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는 거예요. 원래 13평 아파트가 숭이동에 있었고 가봐요. 아파트가 10평짜리였지. 계단 밟고 올라가는 아파트. 근데 다 철거하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그 지역이 발전되는 거예요. 근데 숭이교보다 다른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그럼 이제 주안 감리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안 장로교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인천의 제일 큰 교회는 뭐냐? 주안 장로교회, 주안 감리교회가 잘하긴 했지만 그거는 지역 발전이었어요. 그것도 지역 발전도 뭐냐면 강화가 키워준 거야 다. 그래서 강화에게 잘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연회 때 강화를 가면서 욕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 김찬호 감독님 오래 살게 됐는데 막 그냥 강화 간다 욕하는데 강화 때문에 잘 된 거야 우리가 다. 200개 교회가 텃밭으로 계속 길러서 보내줬기 때문에 특별히 감리교회는 이번에 들어갈 때 한번 내려서 강화 대교회 절 한번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주안 감리교회, 주안 장로교회가 또 주안 장로교회 뭐였냐면 우리 감리교회 시험 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갔어요. 근데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지방의 구조가 다 너무 잘 발달돼 가지고 시험 들어오는데 다른 교회는 다 알아. 그래서 모르는 교회 갈 수 있는 게 주안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래도 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분들이 안 믿는 것보다 낫잖아. 이게 나경일 목사님은 탁월한 분이에요. 주안 감리교회보다 주안 장로교회가 탁월한 게 뭐냐면 흡수도 할 정도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도를 보고 주안에 있는 장로교회를 이름은 주안이고 거기는 여기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를 여기다 세워놨잖아. 바로 건너편. 여기 보이죠? 투시에 보면 아파트 뒤에 주안 장로교회예요. 300m 앞에. 그러면 거기는 주안교회고 여기는 주안교회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발전되는 지역이라서 여기다가 6,000좌석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해놓기 때문에 흡수한 교회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발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냐? 안 해요. 또 지금은 부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럼 내리는 안 되냐? 안 해요. 내리 옆에 성산이 되잖아요. 지금은 또 다시 숭이동 쪽이 발전될 수 있어요. 큰 교회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역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그 지역 교회를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내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뭐였냐면 감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역 분석을 다 시켰어요. 지역마다 지역 분석. 요 뒤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거 이제 부산 가게 됐을 때 제가 목회를 신학을 졸업했지 않습니까? 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 신학이 있고 또 자라난 게 있다고. 저는 술 먹을 게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다 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안정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맞는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는 뭐냐라고 하기 전에 교회는 여러 개 교회가 한 지역을 맞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느냐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것도 잘 되고 있는 게 10개 정도를 분석해 보면 잘 되는 게 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에 딱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광안교회를 갔잖아요. 광안교회를 갔더니 수영로교회가 있고요. 순복음교회가 있고요. 지역에 교회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교회가. 그럼 수영로교회는 왜 사람들이 부흥했냐? 만약에 이 교회가 60년대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로 광안리에 가가지고 수영 광안리 사거리에 가가지고 개척했는데 60년대에 갔으면은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필도 목사님 그래도 경기 나오고 서울대 출신이에요. 공부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수영로 교회가 처음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영 선교교회예요. 그러니까 수영로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뭘 강조하냐면 선교를 강조하는 거야. 선교, 해외 선교를 강조했어요. 이게 80년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예요. 그동안은 뭐냐면 1984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가 끊임없이 우리는 보조받는 교회였는데 70년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재정이 남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남을 때 구제를 시작하잖아요. 구제한 게 아니에요. 남기 때문에 헌금을 막 가져오니까 남아서 나누다가 갈등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을 잘해서 갈등 생겼을 때 갈등 에이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지 않고 하자 계속. 그 대신 헬라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집사들에게 맡기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수영로는 원래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 당시에 또 광안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 쪽에서 80년대는 굉장히 부산은 중요한 시대인데 수영로 교회만 분석해도 한국이 막 문화 발전이 시작하면서 무역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회사마다 이제 지점을 생겨요. 그래서 직원들을 내려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서 다 내려가면 어디 가서 있냐면 2년 내지 3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광안리 가서 살아요. 왜 광안리가 좋냐면 산은 너무 멀고요. 서면은 들어갈 일도 없는 거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딱 내리자마자 온천, 동네 온천이 나오고 거기는 그냥 관광지고 그 다음 마을이 살기 좋은 바닷가, 바다도 보고 서울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적이 광안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정착했다가 3년 만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오는데 또 여기는 전도도 필요 없는 게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 다 기독교를 너무 수용성이 좋아서 오면은 애들 위해서라도 교회를 다 갈 때였단 말이에요. 그럼 왔을 때 어떤 교회가 좋으냐 선택했을 때 일단 정필도 목사님 설교는 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조금 느려요. 그냥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느려서. 그래도 방향성이 뭐였냐면은 이 교회는 아끼지 않고 선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모임에는 모여서 기도하면서 선교사 후원하는 것들이 젊은 멤버들에게 너무 좋은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영로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지금은 수영로교회가 예배당을 잘 줬지만 처음 예배당이 뭐죠?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전주에서 선교를 강조했던 교회 있죠. 예? 그 교회도 뭐냐면은 미군 막사처럼 그리고 감리교 중에서 하다가 그걸 조금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안 됐는데 저기도 있었어요. 어디죠? 평촌 넘어가면은 안디옥교회도 있고 우리가 또 감리교회도 지금 갑자기 생각난다. 그 행정도시가 어디죠?
세종시 말고 행정도시 서울서 넘어가면 있는 예? 잊어버렸다. 옛날 그 청사가 서울 근처에 하나 만들어 놨었다고요. 예? 과천 은팍교회. 과천 은팍교회도 선교를 강조할 때 몰려들었어요. 저는 계속 밀고 갔어야 되는데 방향을 바꿔버렸어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냥 교회가 그냥 안디옥교회, 전주 안디옥교회 뭐 그냥 저기처럼 수영로 선교교회처럼 계속 밀고 갔어야 돼요. 방향은. 옆에 순복음교회는 4,000명이 모여요. 왜 저 4,000명이 모이냐면 탁월한 분이 있어요. 저분은 이렇게 머리를 대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와, 신기하지? 우리는 흔들어도 안 나오고 소조에 나오는데 기도 제목이 교인이 무슨 제목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목사님은 머리를 잡으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탁월한 은사야. 그러니 4,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가 옆에는 뭐냐면 지역에 뭐 이름을 댈 수 없는데 뭐 신분상교라 말할 수 없는데 이거는 이런 교회예요. 완전히 그 광안리가 바닷가의 모래밭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거기서 그냥 땅콩 농사 짓던 곳이에요. 그런데 도시를 서울 친구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첫 번째 아파트 단지는 아니었고 연립주택 단지를 쫙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보상받은 부자들이 동네 교회에 있다가 돈이 엄청 들어오니까 그냥 헌금하면서 큰 예배당을 지어서 부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수용록교회랑 바라보는데 이게 부자들이 개척자 주권증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동네 사람들끼리 하는 교회로 머무르고 말았어요. 그럼 수용교회는 고신 측인데 수용교회는 끊임없이 고신의 정신 때문에 그거 믿고 그런 데 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로 부흥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대표적 교회 하나 하기가 뭐냐면 이건 참 가자마자 이제 지역교회를 분석하는 거니까 탁월한 교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은 남천동의 삼익비치라고 제일 유명한 아파트인데 그 입구에 남부산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규모는 작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탁월한 거야. 뭐라고 하면 이 교회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다 이해되는 거니까 저 양반이 저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거니까. 딱 들어오면 일단은 삼익빛을 들어가면서 입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쯤 와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발령 받아왔다가 2년 내지 3년 만에 다시 진급해서 올라가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일절 부담을 안 주는 거야. 등록하라는 말 안 하고 뭐 출석했냐 안 했냐 안 따지고 한 가지만 그냥 잘 믿다 가시라고. 잘 믿다 가시라고. 잘 믿다 가시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잘 믿다 가는데 아무 부담 갖지 말라고 했는데 참 교인이 이상해요. 2달, 3달만 있으면 부담돼서 헌금은 하고 헌금은 잘해.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면서 뭘 하냐? 후임자로 오는 친구한테 야, 너 교회 다니냐? 너무 좋다? 부담 없다? 이따가 오면 돼. 건드리지도 않아. 그리고 처음부터 등록시켜주고 올라가면서 항상 2,000명이야. 그 교회는. 부담 안 주는 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냐? 이 목사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설교만 준비하고 설교는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20년 정도 목회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다 그래도 야 너무 좋은 교회였다는 기억을 남겼을 때 화곡동에 와서 엄청나게 큰 경양교회를 만들었어요. 경양이라 말할 수 없는 그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그분들이 다 왔다가 올라갔다가 적응 안 된 친구들이 그 교회에 모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 속에서 나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나는 은사 전혀 안 돼요. 왜? 머리 잡든 뭐 흔들어도 기도 제목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내 교회가 월세 내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를 해요. 그런데 없는 게 있더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때 트렌드가 있어요. 88년도에 내려갔기 때문에 90년대의 트렌드가 뭐였냐면 제자훈련, 찬양사역 이런 거였어요. 아동 목회. 이게 이제 벌써 나오는 거야. 우리는 미국에 10년 뒤에 오거든요. 찬양이 나오면서 찬양 사역이 나오면서 예수 전도단이 시작된 거죠.
목사님 해서 그냥 차양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기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문화를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새로운 곡을 만드는 예수전단의 찬양 사역이 청년들이 모이고 교회가 예배로 바뀌는 작업으로 빌 하이브러스 목사로 바뀌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 교회는 찬양 사역을 하면은 부흥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부흥회를 잘하면 부흥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가 뭐였냐면 제자 사역이었던 거예요. 제자 사역은 이게 왜 가능했냐면 50년대 출생 이후에 60년대 출생 80년 학번이 들어오면서 같이 대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하더라도 저희는 서울에 2만 명이 대학생이었어요. 저희가 입학할 때는.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80몇만 중에서 2만 명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1학번부터는 그냥 무더기로 쏟아지더구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57년생이라서 58년 개띠는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험 안 친 애들. 같은 학교 와도 시험 안 친 애들이잖아. 아니 우리는 4학년 때부터 입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쳐 들어왔는데 얘는 시험도 안 친 애들이잖아.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57년, 58년인데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제자화 교회군의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이 가능했냐라고 하는 거는요. 문화예요.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가 형성이 안 되고 여전히 그냥 수색처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도 정동제일교회도요. 수많은 다양한 계층이 다 모여요. 한 동네는 별 계층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구역을 만들든지 속회를 만들든지 간에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감리교회가 먼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차풍로 교수가 미국서 공부하고 왔을 때 제자 훈련을 공부한 거예요. 그 뒤에 조지 헌터가 정리하긴 했지만 이게 그룹이 공부하는 게 가능하겠다 싶은데 아니 같이 뭐 장사하는 사람, 못 배운 할머니 이런 분들이 제자 훈련이 안 되는데 처음에 사랑의 교회가 같은 아파트는 다 같은 유사한 사람들끼리 뭐 실력도 비슷하고 재성도 비슷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들 수 있었던 게 사랑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가능했어요. 제가 이제 미안한 표현이지만 익산 영생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 교회 앞에 바로 앞에 사랑의 출신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했어요. 빨리 부흥하더라고. 그런데 뭐냐면 그 지역 교회는 아니야. 익산의 교회지. 익산에 있는 전체에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지만 그 동네는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 우리가 목회하는 그 목사님과 우리가 같이 하는 아파트는 이리역 폭파 사건 때문에 역 앞에 살다가 다 폭파에 밀려나갔을 때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냥 들어가 살라고 영세민 아파트였어요. 거기는 어떤지 아세요? 저녁에 그냥 복도에서 오줌을 위로 싸 밑에서만 맞고 역 앞에 살던 사람들이 폭파되면서 갈 데 없는 사람을 지어주니까 그리고 영세민 보조를 해주면서 사는 동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거기서 목회했는지. 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난 뭘 해야 될지 할 때 찬양 사역은 힘든 게 뭐냐면 난 기타를 못 치고 첫째는 하모니카를 불거든요. 단소 이런 걸 부는데 찬양 사역자가 하모니카 불고 하면 그러면 남을 써야 되는데 남을 썼을 때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개척교회라서.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근데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도 힘들게 됐어요. 하려고 하니까 수용도 교회 부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제자 훈련을. 왜냐하면 1기를 마치고 온 분이 있더라고. 나는 가서 10기를 마쳤어요. 제가. 나도 빨리 다 분석해 봐서 제자 훈련이 되겠다. 그래서 10기를 마치고 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랑교회 제자 훈련을 해서 그 책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내가 볼 때는 내가 훨씬 탁월한데 수용 높게 부목사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개척교회 목사고 그게 참 묘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볼 때 이런 거야. 개척교회 하는 목사는 다 겪어온 사람이고 부목사 된 사람인데 그게 부목사로 있는 사람은 큰 교회 목사고 나는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책 1권, 2권 빨간 책, 파란 책, 파란 책을 하지 않고 다시 썼어요, 제가.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한 거지. 왜 그러냐면 그 책이 좋은 책이지만 우리는 책 쓰는 건 어렵지 않죠. 뭐 편집하면 되니까. 또 책이 얼마나 많은데 제 서적 가보면요, 목사님 올라가 보면 제자 훈련 책은 다 있어. 성경 뭐 공부하는 책은 한 1000권 될 걸. 낙권 1, 2, 3권짜리부터 해가지고 7권짜리 미국에 있는 교재 다 갖다 놓고 뭐 편집하면 책 만들 수 있는데, 자 이제 어떻게 홍보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영로 교회는 정필대 목사님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 오카노 목사 책을 하는데 나는 지자 적강이야. 저자 직강. 한번 봅시다. 수의 정석이 나와요. 좋아요. 종로 학원에 저자 직강 책이 나요. 이게 수학 책 중에서 입시 공부하는 애들이 수의 정석도 있고, 그리고 저거도 있어요. 종로 학원에 족보라는 게 있잖아. 우린 다 그런 데 자랐잖아. 우리 문화들은. 우리 또래들은 다 그걸 알아. 족보로 공부하는 애들은 명문대 가는 애들이고, 수의 정석은 모든 애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해 못하고 끝나는 애들. 그래서 그냥 소문을 낸 게,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요? 서울서 그래도 파견 나왔다는 게는 다 대학을 잘 나왔고 대기업이고, 그리고 밑에 직원 아니야. 진급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파견은 이런 원칙이에요. 과장이 됐을 때 다 같은 대리로 있다가 과장 받았을 때 역시 대리약, 자기들끼리는. 어제도까지 대리인데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한국은행에 보내는 거야. 검사로, 지사로. 그럼 거기서 내려올 때부터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하는 동안에 여긴 대리들끼리 놀고, 요 대리가 2년 만에 다시 진급할 때 내려오면 얘는 다시 올라가면 과장으로 올라가는. 이게 익숙할 때 우리가 하는 목회는 누구냐면, 제가 나중에 베이비 부모였어요. 저는 베이비 부모. 46년생에서 64년생을 대상으로 한 목회를 했거든. 지금까지 모든 내용은 46년생에서 64년생에 맞는 내용은 뭔가.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64에서 84년생 베이비 버스터 제너레이션. 지금부터 안 해요. 그것도 지나가서 84년 뒤에 MZ 세대는 베테랑 세대, 우리 아버님 46년 이전, 해방 이전 세대하고 46에서 64년생까지 우리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달랐어요. 요거는 자식이 한 정도 없는 세대. 우리 세대는 4남매 세대. 빵은 2개밖에 없는 것. 그런데 베이비 버스터 세대는 남매 세대가 되면서 빵이 4개로 늘어나고, MZ 세대는 빵은 8개로 늘어났는데 애는 하나밖에 없는데 자라난 아이들의 특성. 이 특성을 이해를 못하면 현지에 가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뭐냐면, 여기서는 제자 훈련으로 간다. 왜? 지역에 없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할 수 있으니 뭐 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한두 권씩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1300명이 된 겁니다. 부산서. 수영록교 앞에서 우리 교회가 1300명의 개척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에 없으면서 그 지역에 맞는 교회를 만들었을 때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10분 칠게요. 그럼 이제 익산 경상도에서 전라도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 올라올까 하다가 경상도 말고 전라도가 전혀 상대가 다른 곳이고,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부산의 온누리교회는, 온누리란 개념도 그때 이제 또 그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완전히 제일 잘 사는 동네야. 부산서는 강남 같은 동네인데, 익산은 전라도고, 게다가 지역이 좀 낮은 지역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 갔더니 이제 그 교회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통적인 신광교회가 있더라고. 이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 거기 모여요. 참 신기하게 대도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30만 도시라서 차근차근 늘어나면서 모든 거주민과 잘 사는 사람, 하림, 통닭의 사장까지 다 나오는 교회야. 그리고 예안교회가 성경 공부, 오조한 목사님이
사랑교회 부목으로 있으면서 개척할 때부터 오카나 목사님이 와서 1년에 한 2번 정도 와서 격려해 주시고 집회도 해 주시는 교회.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중교회란 교회는 독특한 교회인데 하이교회 목사님은요. 서민처럼 살아 고무신 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상처받은 사람을 보듬어주는 목사였어요. 상처만 받으면 그 교회 가면은 그냥 품어주고 그러다가 30만 되는 도시에서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다 그 교회로 가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남중교회는 엄청 크게 된 거예요. 저는 가서 제가 제자훈련 성공했을지라도 그 제자훈련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분석한 거죠. 1년 정도.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는 거.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배당을 짓고 부도가 나는. 그래서 전임자가 있기 힘들어하는 교회. 그러면 잘 적긴 했는데 그럼 거기 가서 다시 해보자. 그럼 어떤 목회할 건지를 다시 지역에 맞는 걸 찾아내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양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아동 목회로 갔어요. 아동 목회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아동이 제일 많이 모인 교회를 기억나시면 서북교회라고요. 부산 서북교회 4,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다음에 또 꽃동산교회. 그 꽃동산교회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저기가 있어요. 순복음교회가 큰 게 있고 노원순복음교회가 있고 꽃동산교회가 있고 거기에 감자탕교회가 있고 몇 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잘 분석해도 목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꽃동산교회가 목사님 탁월해요, 그분. 참 신기해. 야, 한 예를 들면요.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애들이 왔을 때 축제하다가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달란트 잔치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좋은 선물을 받으면 줘도 되는데 안 줘. 이건 귀한 거기 때문에 집에까지 갖다 줘야 된다고. 비싼 거. 가서 전도해 부모를. 뭘 귀할 게 뭐 있어 주면 되지. 걔가 놓치겠어요 그걸? 귀한 걸? 그런데 그걸 애들을 데려와서 해주고 난 다음에 선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거니까 가지고 집까지 내가 갖다 줄게 해서 가서 엄마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자 그러면 서북교회가 들어오면 많이 모인 교회가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 봐야 돼요. 꽃동산교회가 이제 서북교회는 안 되겠더라고 우리 방식은. 왜냐하면 서북교회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설교를 못 만들어요. 목사님 전주의 설교를 그대로 전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서 학년이 없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 데려오는 방식이 이런 거였어요. 꽃동산교회가 부흥되는 거 핵심이 뭔지 아세요? 꽃동산교회 부흥한 비결 아시는 분? 이거였어요. 노원에서 미국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강남은 쉬웠는데 애들이. 그때 300명 비행기 한 대를 빌려서 미국 갔다 오는 거야. 빌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300개를 사면 되니까. 동네 애들 노원에서 미국을 이제 여행이 자유화되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야, 이 목사님 기가 막힌 방법을 택한 게 뭐냐면 미국에 홈스테이를 알아본 거예요. 뉴욕의 몇몇 교회 부탁해서 홈스테이 좀 하게 해달라. 300명이 갈 수 있다. 그러니 미국 교회에서도 또 얼마나 좋아. 한국에 애들 온다는데 며칠 재워주는 거지. 그냥 재워줘? 선물까지 주지. 그때 모집했는데 처음 300명이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 난리 난 거예요. 미국을 가는 교회잖아. 그게 2차, 3차, 4차. 그때 우리 애들도 5차 때. 우리 애들도 익산에 있는 애들을 보냈지. 파견 가서 탐방하고 와라. 그래서 다 적어오게. 어떻게 하는 건지. 가기 전에 교육받고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하나가 또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천안 갈릴리 교회였어요. 천안 갈릴리 교회도 4,000명의 애들이 모이는 거야. 천안 애들이 안 모여. 이게 왜 그러냐? 거기 일본에 가, 후쿠오카로. 그래 이제 정해졌어요. 아 이거 애들 목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내는데 미국은 못 보내는 거야. 왜냐하면 익산 영생교회가 동네가 무슨 동네라고요? 그냥 그런 동네야. 여기는 대전도 못 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 미국은 불가능하고 일본을 가야 되겠다. 근데 일본도 저기는 천안은 좀 괜찮은 동네라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가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일본을 비행기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한 거냐, 배 타고 가기로. 그래서 기차 타고 부산 가서, 내가 부산 살아봤잖아요. 후쿠오카. 그러면 동경 안 가도 돼요.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게 후쿠오카야. 후쿠오카 가서 거기도 일본이고 온천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4박 5일 후쿠오카 가가지고 잠도 또 호텔 안 가고 교회 연락해서 교회에서 자는 거로. 홈스테이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몇 교회 돌고 딱 도착한 날 800명이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일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애들이. 일본을 갈 수 있는 교회잖아요. 아니, 여행 서울도 못 가는 애들인데 돈 들이지도 않고, 그것도 뭐냐면 막 한 6개월 동안 병모고 하고, 그다음에 또 미륵산 올라갔다 오면 또 몇 달한테 해가지고 다 계산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하면서 기차 타고, 뭐 기차 새말 탈 게 뭐 있어요. 그냥 다 일반 열차 타고, 배도 유람선 탈 거고, 배도 3등 칸이 있어요. 넓은 이만한 방. 여기 이거 그냥 엄청 싸. 그거 타고 갔다가 해먹고 돌아오는 순간 동네가 소문난 거지. 첫 주에 모인 게 800명이었어요. 우리가 한 5, 60명 모이다 800명 모였지. 2차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면서부터, 중국도요. 중국 뭐로 가는 제일 가까운 데 어디죠, 목사님? 아니, 상해는 멀어. 위에. 예? 인천 와서요. 위에가 제일, 헤엄쳐도 갈 수 있어요. 위에. 배가 제일 많은 게 위에예요, 위에라고. 그러니까 몰라. 위해라고 몰라. 인천서 몇 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엄청나게 된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영성교회 가보면 극장도 있는 거고, 아동 극장. 400석짜리 극장. 나중에 뭐까지 하려다 왔냐면은 수영장까지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오면서 후임자가 포기해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여기 왔을 때. 그러면 자, 제자 훈련 됐고, 여기 왔을 때 저거가 아동도 안 되는 게, 여기는 와봤더니 여기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 아파트 단지가 미군 부대 터예요. 그렇지? 미군 부대 있던 터지. 그런데 미군 부대 있다 보니까 미국에 거의 집안 식구들이 있어. 일하다가 미국 가고 말하다가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미국 고생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포기하는, 애들이 나갈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노인대학. 이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리, 숭이, 주안, 여기가 발전됐었는데, 부평이 제가 올 때쯤 되니까 부천 중동이 발전되면서 이게 노령화되고, 이 동아파트가 낡은 아파트고 어른들이 사는 동네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주 구성원이 비율이 반 가까이 되는 분이 노령화되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노인대학으로 간다. 그럼 이제 노인대학을 다시 분석해 봐야 되죠. 제일 잘 된 데가 어디냐, 이렇게 말해보면 노인대학 제일 잘 된 데가 활천교회, 김해 활천교회,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분석해보고 우리는 어떤 노인대학을 만들까에 대한 답을 갖고 최고 좋은 노인대학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밑에 모이고 있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이후라서 그런데 한 700명 정도 오는 건데, 많이 할 때는 한 2,000명 정도, 축제할 때는 4,000명 모여서 1년에 예산이 6억 정도 되는 노인대학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그냥 이미지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은 게, 노인들이 왔다가 행복하게 지금 끝나고 이제 각반에 들어갔고, 각반에 들어가서 끝난 다음에 점심을 다 먹고 커피 한 잔 받아 나오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이거를 나가서 전파하는 거죠. 돈은 우리가 다 대고 그냥 자리만 마련해 주면. 자, 이게 지금 목회는 자 이런 거죠. 뭐 해도 되지?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옷가게를 해도 이 동네에 맞는 옷가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가게를 하는데 나는 아동복 할 거야, 뭐 여성복 할 거야, 남성복 다르잖아요. 가게마다 다를 때 최소한 이 지역에 맞는 게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에 왔을 때도 이제 다시 시작해 본 거죠. 왜냐하면 첫째는 뭘 해서 성공. 우리 사회에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 성공자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공에 빠져서 그 방법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록스 알죠? 제록스가 뭐죠? 복사기예요. 코닥 알죠? 코닥이 뭐죠? 필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성공에 빠져가지고 변화되고 있는 거를 못해서 지금 코닥이 있어요, 없어요? 코닥 있어요.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특수 사진 찍는 애들이 하는 거지. 지금 그것도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화소가 너무 강해져서 필름 가지고도 안 당할 정도로 너무 좋은 카메라들이 나오고, 카메라를 뭐 이제 설명하죠. 그죠? 그런 게 있었는 미리 개발됐어도 자기들이 개발했는데도 필름 팔아먹으려고. 그냥 복사기 지금도 되지만 지금은 복사를 안 쓰고 거의 프린터를 쓰니까. 그러면 지금 프린터를 저기서 제록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게 뜨는 거는 나중에 하지 마. 할 수 있었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팔아먹으려고. 이거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는 거는 지금도 나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감리교만 하더라도 뭘 해야 되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지역별로 맞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부평 목사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나눌지 서로 모여가지고 목사님 이 파트를 하고 이 파트를 하면서 서로 띄워주는 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소문내주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한 장로교회는 뭐 그냥 노코멘트 할게요. 주안에서 여기 왔을 때부터 조금 이제 위축되는 게 뭐냐면 방향성이 조금 그래요. 방향성. 또 지역교회하고의 연합 문제도. 그다음에 부평교회가 있잖아요. 부평교회도 뭐 여러분 알다시피 부평교회가 탁월한 게 있었잖아요. 기도, 영적 은사가 뭐 이 교회하고 비슷해요. 순복음교회하고. 순복음교회 비슷해 부평. 이런 지역교회 왔을 때 나는 뭘 하지라고 하는 게 한 1년 정도는 어디 가서 내가 했던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지역에 맞는 목회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거는 빼야 돼요. 어느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하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걸 따라하면 2등이야. 그 2등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거.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두 번째 걸 안 가. 1등짜리를 가지. 그래서 콜라는 무슨 콜라죠? 펩시가 기분 나빠하단 말이야. 그런데 못 넘어가는 거야. 이게 한 번 1등 한 거를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뭘 했었냐면은 펩시 챌린지라고 아세요? 펩시 챌린지가 뭐냐면은 눈 감고 먹어보는 거야. 보고 먹지 말고 붕대를 하고 안대를 한 다음에 코카, 펩시 먹어보면 어느 쪽이 좋아요? 이쪽이요. 또 보시라고. 펩시네. 이렇게. 그게 펩시 챌린지라는 거예요. 광고. 유명한 광고야. 다 펩시네야. 다 펩시네야. 그동안 모르고 코카를 좋아했던 거야.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진짜인데 거짓말인 게 뭐냐면은 코카네 이렇게 하는 게 많았는데 그건 편집하고 펩시네 한 것만 가지고 광고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펩시네라고 착각한 줄로 하게 만들었던 광고가 펩시 챌린지인데, 그만큼 이 사람이 펩시를 좋아하는 사람마저도 코카에 빠져서 코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로. 근데 이름이 우리가 미국 가서 콜라 먹을 때 뭐라고 주문하죠? 콕이 뭐야? 코카란 얘기야. 펩시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첫째가 있을 때는 그걸 주변에서 하지 말고 없는 거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다 유사하게 목회를 해, 감리교 목사들이. 자, 그럼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주 쉽게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게 하려면 목사님들이 집에 가서 오늘 하루만 쿠키, 국민일보의 이메일 신문을 보면서 교회가 소개되는 게 쭉 있어요. 한 줄에 하나씩 소개해요. 그러면 10년치를 다 모을 수 있으니까 미션란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은
요즘 어떤 교회가 되는지, 또 요즘에 한번 예를 들면 여행 프로만 하더라도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참 이상해. 멋진 배우들은 이제 점점 무시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영화 배우는 누구죠? 예? 뭐 그런 겁니다. 잘생긴 사람, 모든 영화 배우는. 그래서 연극 영화과를, 사실 우리도 어릴 때 뭐 연극 영화과, 왜냐면 우리 여동생들이 예뻤어요. 그래서 그냥 예쁘면 그런 건지로 생각했어. 우리 이모도 정말 예뻤어. 예쁘면은 연극 영화과 가는 줄 알았는데, 가끔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 야, 너 얼굴로 어떻게 연극 영화과 가냐 그랬다고. 근데 걔네들이 지금 탑이 돼 버렸어요.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야. 요즘 가끔 나 여행 프로를 좋아하는데, 본인가 버튼 게 하나 있어. 아, 생기기도 안 생긴 애가. 근데 왜냐하면 우리 세는 MZ는 잘난 꼴을 못 봐. 잘난 꼴. 그것도 유명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자, 2000년 역사 속에 바뀌지 않은 건 성령이에요. 성령은 강조하되 보수 신앙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복음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수 신앙이라 말하지 않아도 돼. 복음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음주의는 강조를 해야 돼요. 복음은 보수와 개혁하고 달라요. 복음은 복음이지. 그러니까 제일 복음적인 교단이 어디죠? 감리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약하다니까. 우리는 복음적이잖아. 어떤 복음이냐면 균형 잡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복음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디냐 그러면 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우리가 가장 복음적이다. 보수적이니까. 우리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복음적이 아니라 균형 잡혔기 때문에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웨슬리만큼 복음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 다 인정해. 웨슬리의 복음주의는. 그러면 2%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야. 완벽을 추구하는 거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교회예요. 그다음에 제자훈련도 있고, 선교 강조할 수 있고, 사회운동, 찬양경배, 어린이 사역,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음식점만 가보더라도요, 별 음식점이 다 됩니다. 그래, 똑같은 걸 거리를 만들면 되지만 음식점은 그런 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무슨 거리가 있더라고. 비슷한 유사한 탕 만드는 거리도 있고, 뭐 가구 거리도 있고. 근데 가구 거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골라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려니까 가구 같은 경우는 큰 물건들은 원칙이 있어요. 만드는 때 왜 가구는 거리를 만드냐 할 때, 여러 군데 한 번에 못 사게 되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구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매운탕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거리가 될지라도 그 거리에 가보면 달라. 가구 거리도. 그래서 뭐 이름 다 될 수 없지만 종류별로 가구들도 특색이 있는 걸 만든다고요. 빵도요. 동네 같은 빵도 달라요.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가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어느 쪽은 좀 달아. 그래서 이름 자체가 바게트로 가는 거예요. 바게트가 달아야 안 달아요. 안 다는 거예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틈에서도 또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다고요. 틈새에서도. 그래서 남이 안 하는 빵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요거는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공부할 때 사람을 나눌 때 뭐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외향성, 내향성. 뭐 애니아그램 몇 개로 나누는 거죠? 9개로 나누는 거고요. MBTI는 16개로 나누잖아요. 4, 4, 16이니까. 그러면 동양에서는 8, 8, 60 태극으로 따진다면, 태극적으로 따진다면 8, 8, 64개의 사람의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애니아그램으로 따져도 9종류의 한 종류만, MBTI를 가지고 한 종류의 특성만 가지고 가져도 따라갈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저게 안 맞아 다 4개 맞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거를 이 지역에 맞으면서 이 지역에 없는데 그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에서는 2개를 찾았는데 나는 찬양 사역은 안 돼요. 나는 얼마나 안 되느냐면은
감신 들어가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게 저거잖아요. 합창단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첫 학기에 떨어졌어요. 둘이 떨어졌어. 나하고 장석재. 장석재는 떨어져야 돼, 걔는. 왜 그러냐면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잖아. 신학대학 합창단 들어간다 내가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걔는 떨어졌고 나는 왜 떨어졌는지 몰라서 떨어졌어. 다 붙는데 사실 50명 중에서 입학 한 학기 50명이었잖아요. 우리는. 그중에서 20명 뽑는데 다 붙어야지. 떨어져서 자존심 때문에 2학년 가서 또 했지. 그래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2학기 때 방학 때 우리 수련회 갈 때 내가 구두회 교수님 보고 교수님 가방 제가 들어드릴게요. 반찬 다 타드릴게요.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조건으로 가서 이제 다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어드리고 식판 다 해드리고 들어가서 합창단 하다가 3달 만에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부를 때 눈을 감고 부른다는 거야. 안 본대. 그리고 빠르다고. 빠르다는 거야. 박자 좀 맞춰달라고. 박자 맞춰달라고. 지금까지 안 맞춰요. 그런데 그 음악은 안 되니까 나는 제자 훈련을 간 거죠. 제자 훈련. 그러면 이렇게 첫째는 뭐냐면 그 지역에 맞고 트렌드는 있는데 하는 교회가 없을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트렌드를 잡아내면 돼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목회지를 딱 도착했을 때 어디나 그 교회에 약간의 질병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하려면 일단 병부터 고쳐야지 건강하게 되는데 피터 웨거너가 말하는 질병만 그 밖에 질병도 많이 돼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접근한 게 맥가브란 다음에 피터 웨거너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합의 곡수가 안 된다고 할 때도 이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왜 그랬냐? 피터 웨거너와 맥가브란의 장점은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문화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문화 속에서 교회가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옥도 문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문화를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가 병이 있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60일 못 살았, 70도 못 살았잖아요. 근데 왜냐면 병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래 사는 게 오늘도 장례 제가 이제 점심 먹고 가야 되는데 100세예요. 100세 장례가. 그런데 그분도 그냥 곱게 가시는 거야. 왜? 병은 다 치료를 하니까. 어떤 병이냐 할 때 이게 이제 잘 이해될 게 빨리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책을 보시면 되니까 동질성 응결증이라고 하는 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질 못해요. 우리나라 하면 대표적 하나 예를 들면은 대림교회 아시죠? 대림감리교회. 어디에 있죠? 예? 대림동에 있죠. 연대 이대 사이에 있잖아요. 거기가 김옥길, 김동길, 아니 미안해. 대림이 아니 어디지? 대림교회지 거가? 도림 말고 대신 미안해요. 죄송해요. 자 다시 대신교회 아시죠? 동질성 응결증이라는 게 대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그 교회는 김동길, 김옥길 뭐 이런 분들이 다니던 교회예요. 선교사가 이대를 만들어 줄 때 땅을 사놓고 거기에다가 교회 하나를 지어주고 다니던 교회다 보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들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런데 유명한 얘기죠. 한 번은 그 교회 장로님 아버지가 그 교회를 잠깐 와서 다니게 됐는데 예배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밥 먹을 때마다 뭐 그냥 학문 얘기를 하고 논문 발표를 얘기하니 농사 짓던 분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동질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 데는 그 교회를 계속 성령의 운동과 복음주의로 갔으면 엄청 크게 될 수 있고 그 교회를 빨리 나와서 김옥길, 김동길 총장들이 나와서 멋진 교회 할렐루야 교회처럼 뒤에다가 져놨으면 대신동 뒤에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소멸돼 가기 시작한 교회가 됐어요. 지금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땅 문제 때문에 이화여대하고 그때 동질성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고요. 지역 사회 쇠퇴증이라는 건 이거는 감당하기 힘들어. 그런데 그 쪽에 병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성산교회 왔다 그러니까 성산교회가 위치가 제일 나쁘면서도 제일 잘한 교회예요. 이거를 살려나가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쇠퇴되는데 제일 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걸어서 가는 게 밑에가 좋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위는 누가 했냐면 귀족만 사는 거고 말 타고 가든지. 근데 걸어간다는 거는 못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약간 내리보다 처졌던 지역이었지만 그런데 전체가 쇠퇴가 될 때는 어느 교회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된다는 거. 쇠퇴증이라고 하는 게 병이긴 하지만 절망적이긴 않을 때 이 병을 파악하고 이 지역에 맞는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할게요. 죽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병의 증상을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내는 교회들은 부흥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회층별 거부증도 이거랑 좀 비슷한데 계층이 뭐 가난한 사람 못 들어오고 또 어떤 지역은 우리 사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전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이상하다. 참 좋은 교회고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저러지? 부산에서. 그런데 그 교회는 부산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모임의 한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부자들이 모이는 한두 분의 부자들 때문에 안 되는 교회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 세대가 너무 갈등이 많은데 갈등 구조 속에 빠져버리는 교회가 될 때는 확장성의 문제가 생겨요. 개척자 주권증은 뭐냐면은 미리 세운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첫 번째 교회를 창립한 분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해요. 제가 강의 하나를 또 만든 것들이 오래된 강의인데 그게 뭐냐면 저는 뭐 30에서 100명, 3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쭉 9000까지 올라가 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럴 때 200명에서 머무른 교회들 잘 보면 200명 그 위에 있는 분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안 받아줘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자, 30명일 때는 반주자가 없잖아요. 교인. 그러다가 한 3, 40명 때 반주자 하나가 생겨. 그건 뭐냐면 전공한 애는 아니고 그냥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에요. 왜 반주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200명 되면 전공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자, 내가 피아노 개척할 때 200명 될 때까지 열심히 목사님 인정받았는데 새신자가 왔는데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들어오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네? 반갑죠. 다 반가운데 반주자만 안 반가운 거예요. 그게 주권증인 거예요. 자기 분야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못 받아들여서 그래서 좋은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게 교회 성장의 한계가 올 때 요 주권증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양육자들을 세우는 훈련을 따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양육자 훈련을 40자를 만든 거예요. 양육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40주를 했어요. 왜 중요하냐면 전도자보다 더 중요한 게 양육자예요. 전도자, 내가 이렇게 표현하죠.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양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되지. 그럴 때 양육을 못하면 적절한 주권증은 뭐냐면 이런 거죠.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 큰애가 동생을 반겨요, 안 반겨요? 일단 낳기 전까지는 막 나면 좋겠다고 했는데 낳자마자 찔러. 왜냐하면 사랑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권증은 뭐냐면은 목사님한테 늦게 오는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더 느끼는 거 자기 느낌인데 판단을 잘못한 거지만 그런 느낌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하면은 주권증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뭐 협동과잉증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목사님은 인기총에 너무 빠져가지고 부기업 이런 데 빠져가지고 협동에 교단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여 있어. 그냥
내부 일은 못하고 밖에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 어떤 장로님들도 그냥 밖에만 돌아다니지 협동을 잘하다가 안에서는 안 되는 뭐 이런 것들. 신교 과잉증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냐면은 너무 재미있다가 우리끼리 하다가 막 강강술을 하다가 손이 붙어버려 가지고 시설협착증, 영적 이런 것들은 다 뭐 읽으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은 질병 요소가 있을 때 목회자들이 대부분은 우리 한국 교회는 개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 교회를 와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처음 이 교회 어느 교회나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라 말하지 말고 목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커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면서 크는데 아프서 크는 게 아니고 아프면서 나오면서 커요. 그러니까 왜 이 교회가 멈췄지? 멈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줄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이것도 사유과학적으로 해놓은 거죠.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하진 않고 무조건 전도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어떤 게 갈등이 심해서 끊임없는 계층 갈등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있지.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들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푸냐는 걸 풀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간에 못 푼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부목사들끼리의 갈등.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해결하지 못하면 첫째, 발견하지 못하면 대책 없는 거고 발견을 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 있는 거고. 자, 이것도 한번 이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런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자연적 교회 성장, 뭐 수많은 책들 7가지 말하는 거 8가지 말하는 데도 있고 12가지 말하는 것도 있고 15가지 말하는 것도 있고 핵심은 뭐냐면 질병도 발견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발전시키는 방법도 건강했을 때 영양제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을 때 약도 먹어야 되는데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건강식이에요. 이게 건강식은 어떤 건강식을 먹으면은 건강이 빨리 건강할 수 있고 더 빨리 클 수 있냐라고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래서 뭐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뭐 그냥 선교 요즘 말할 때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비전 뭐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명 진술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게 뭐죠? 800몇 교회가 정확히 아는데 800몇 개 교회를 돌아봤더니 공통분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켈러는 공통분모를 12개로 잡은 거고 어떤 분은 7개로 잡은 거, 5개, 4개로 잡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넓은 거. 제가 만든 건 15가지를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도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자, 교회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가장 활발했던 시기를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성장이 멈춘 시기.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목사님들이 교회를 가서 여러분의 교회를 분석할 때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 한 5년 정도의 출석 통계를 내 보시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세요. 5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코로나 건 일단 빼고요.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 그래프를 볼 때 시그노이드 곡선이 형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익산에 있을 때는 딱 계산해 보니까 어느 때가 빠지냐면은 추수 농사 씨 뿌릴 때하고 추수할 때는 교인이 확 줄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익산 영생교회는 익산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모님들은 살아 거기. 근데 공장의 직원으로 와서 살면서 익산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단에도 그냥 직원이에요. 임원급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주일날 씨 뿌릴 때하고 추수할 때는 그래도 가줘야 돼. 고향으로. 고향이라기보다도 동네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때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거더라고. 지금 도시를 와보니까 어느 때냐면은 꽃 필 때 자연이 부르잖아요. 오라고. 와달라고.
한번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요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까지 언제가 정점이라고? 부활주일. 그걸 끊임없이 강조해. 부활주일까지는 하고 쉬어도 된다고. 교인들한테 부활주일까지는 차고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가 정점인데 이때 강조해서 올라가줘요. 그러니까 정점을 치는데 강조하면 더 올라가는 거고 뭐 그냥 항상이라고 생각하면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어디 때 쳐줘야 되냐면 부활절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꽃이 펴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될 때 가는 거를 자유롭게 가게 만들고 2주 쉰 다음에 다시 텐션을 주죠. 70일 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여름이 와서 놀러 가야 된다고. 그리고 한 달 쉬었다가 또 다시 또 하반기 전도. 그래서 이게 텐션을 주고 넣었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교인들이 그냥 밀리고 가는 게 아니고 정점이라고 해서 이제 쉬어도 된다고 해서 2주 쉬게 놔둬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정점은 아니고 그래서 7월 며칠까지 정점 내려오고 정점 내려오고 한 달 정점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긴장도가 풀어주면서도 정점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려져 있으면. 근데 교회마다 달라요. 요거는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5년 동안 보면 어디가 정점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를 가지고 목표를 저절로 올라갔다 내려가게 하지 말고 올라갈 때 조금 분위기를 밀어줘 가지고 더 올라가게 만들고 풀을 때 왜 빠지지 해서 맥 빠진 표정하지 말고 빠져도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빠질 때 편해요. 그러면서 요게 산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저 어릴 때 태백산 갈 때 올라가지 않아요. 태백산 갈 때 올라가죠. 내려올 때도요.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후지산이 아니라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교회는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럴 때 올라가는 교회를 만들려면 파장을 이용해 줘야 돼요. 파도. 그래서 밀 때 그네를 그네를 할 때도 그냥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밀었다가 당겼다가 또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 하는 것이 목회의 기술이에요. 이것도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막 1년 내내 목사님들이 몰고 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오냐면 탈진이 온다는 거지. 탈진까지 나왔어. 공부가. 그게 80년대 초에 나온 거죠. 탈진이라는 걸 배웠는데 탈진을 왜 해? 텐션 좀 탈진이 안 생기는 건데 더 파도 타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러다가 파도를 잘못 타서 다치는 거지. 그리고 수년간 주기별 성장 분석을 하고 나서 주기별 분석도 하지만 목사님들의 목회의 신학적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맞고 있나라고 하는 문제가 옛날 게 아닌가.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지? 기독교 서점에서. 그게 흐름이에요. 조금 더 하려면 외국서 많이 팔리는 책을 하시면 제일 정확하고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흐름이라는 겁니다.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죠? 팀 켈러예요. 왜 팀 켈러죠? 그것도 이제 지나갔어 사실.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젊은 층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팀 켈러 책을 사실 한국교회에서 인천에서 읽으면 안 돼요 사실. 그건 안 맞는 거야. 이러면 돼요. 저기나 청라나 영종에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이 그거 드릴 때 특별히 젊은 여성들 80년대 이후의 여성들이 많은 동네 고타케수라는 목사님들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MZ세대의 여성들을 교회를 들어오면은 그러면 남자들은 따라 들어와요. MZ세대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런 거잖아요. 집에서 옛날에는 그냥 뭐 집안에 교육할 때 아버지가 주도권이 있어서 교회 정하는 건 아버지가 정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정하죠? 여자가 정해요. 그래서 애도 뭐 아빠가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엄마한테 말했어?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책을 읽지 말고요. 감동받으셔야 돼요. 읽다가 감동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재해석해서 설교하면 감동이 와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데 설교는 아주 쉽게 하시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쓰지 말고요. 막 연구하지 말아요. 책 계속 읽다가 감동되는 책이 있어요. 이런 거구나.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그냥 색혀졌을 때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하고 얘기하면 그건 동해요. 근데 매일 씨름하는데 씨름하다가 힘든 얘기를 한다니까. 설교를. 그러니까 힘들어. 씨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는 씨름하는 게 아니고 감동받고 맛있다고 느껴지는 게 왜 이렇게 맛있지? 라고 할 때 얘기해 주면은 효과가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면 신학적 분석도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 목사님들 설교를.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감동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 감동이 없었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냐고. 그냥 감동부터 받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그냥 하다가 한 번 기가 막힌 설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뭘 듣다가도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왜 어떻게 쓰느냐? 감동받고 하잖아요. 뉴스 보거나 드라마 보다. 그래서 그 얘기 시작해 먼저. 많은 목사들이요. 뭐 기사 얘기하거나 뭐 어떤 드라마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동됐거든. 거기다 이제 그때 이제 성경 구절 띄워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도 그거 다 봤다는 거야. 지난주에. 그럼 더 감동됐어. 그렇게 미지근하게 말하면 통하질 않아요. 게다가 또 그분도 해석을 다 해 자기들끼리. 또 해석한 얘기가 나와 벌써. 근데 목사들이 왜 그렇게 가는지를 모르겠어. 안 본 책들. 그 책을 읽다가 감동됐을 때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새로운 감동으로 내게 접목이 돼요. 현재 장점을 파악해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된다. 주 대상측을 분석하고 이게 오늘 죄송해요. 이기 때문에 늦어서 그런데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주 대상층을 분석하는 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사회과학적이라는 건 이 지역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부평 인구가 제가 볼 때 64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세미나 할 때 40몇 만이었어요. 48만. 그런데 지금 부평이 지금 침체될까요? 올라갈까요? 예? 올라가고 있어요. 2달 만에 2만 명이 늘었어요. 48만에서 50만 넘었어요. 그래서 50만 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구청장 허락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 예언했다니까. 이제 부평은 60만까지 갈 거라고.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공장이 늘어서는 거 아닌데 왜 늘어나느냐? 왜 줄었냐? 60만에서. 간단해. 재개발하느라고 다 내보냈어요. 허물고. 근데 그 재개발하고 난 자리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이제 입주 시작해. 뻔한데 뭘 고민하냐고. 기도받고 계시받을 거 없어요. 동네 보면은 이거 느는 게 알게 되겠는데 그 대신 느는 건 뭐냐면 그 영세민 주거 같은 사람은 팔고 다른 데 싼 데 가고 여기 오는 사람 외지 사람들이 부평 사람이 아닌데 서울서 사긴 비싸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해야 된다. 지역 분석. 두 번째가 지역 내 다른 교회를 분석해 봐라. 잘하는 게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잘 되고 있다. 왜 잘 되는지를 분석해 봐라. 그러면 그건 하지 마라. 그 대신 세 번째가 뭐냐면 트렌드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지 않는 것 있다는 거예요. 너무 트렌드가 많아서. 그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나 하나 들면은 그 상계동에 가서 기도회 하는 모임 아시죠? 학부모 기도회. 기억나시죠? 그 동네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흥되잖아요. 감자탕 교회 아시잖아요. 감자탕 교회가 왜 감자탕 교회죠? 아니 감자탕 교회가 왜 감자탕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없어. 찾아가기 힘든데 전화로 그 감자탕 있잖아요. 감자탕. 그 건물 감자탕 집이 있는 건물이 있어서 감자탕 교회야. 근데 왜 그 교회는 많이 모이죠? 아니 동네에서도 알아보기 힘든 교회인데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모르세요 진짜? 그 목사님은 재해가 나면 거기가 있잖아. 사고가 나면 거기 가잖아.
그래서 그 교회는 뭐냐면 재해를 돕는 교회야.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목사님 가서 그냥 뛰어들어가서 돕는 거야. 지진 나면 가 계시고. 그런 분이 뭐예요? 그 대표적 목사가 누구냐? 미국의 존 맥스웰. 존 맥스웰은 누구죠?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존 맥스웰은. 그럼 리더십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의 특징은 강의는 잘했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죠?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예요. 웨슬리안 스칼라인 철치야. 감리교회 웨슬리안 스칼라인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 강의를 나가다가 유명해져서 리더십 강의자가 된 거야. 제 서재에도 지금 어제 종례반가 6권 있더구만 그 책이. 그러면 왜 이 목사님은 유명해졌냐? 리더십으로 유명해져서 강사가 되고 떠나갔지만 샌디에고에서요 물류창고가 엄청나. 교회를 가보면 물류창고가. 왜 물류창고가 있냐면 샌디에고가 뭐죠? 멕시코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멕시코가 그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동네야. 멕시코를 갔다가 미국 갔다가요. 그거 시월드인가 하는 게 있을 거야. 샌디에고에. 그거 구경 갔다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멕시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려갈 때는 검문 안 해. 내려갈 때는 그냥 통과한데 올라오다가 걸려. 내려갈 때는 그냥 갔는데 멕시코인지 모르고 갔다가 올라올 때는 단수 비자 같으면 엄청 복잡해. 거기는 멕시코 사람이 올라오는 지역인데 멕시코 사람이 올라와서 도착하는 동네 그 동네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하면서 이렇게 한 거야. 동네 야 이 동네 너무 멕시칸이 많아. 어려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도와주자고. 그랬더니 돕지 않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늘어나는 거야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생기고 창고가 생기면서 물류창고가 생기고 교회가 예배당보다 물류창고가 큰 교회. 그게 존 맥스웰 목사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나서 그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가서 리더십 얘기하는 바람에 리더십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나요? 감자탕 교회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물류창고 하는 가지고 있는 교회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분은 자기 소개를 못해.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있잖아 인천에도요. 모르세요? 우리 몇 개가 있어 물류창고 있는 교회. 전명국 목사님 교회도 후드마켓 하는 거. 김도지 목사가 대표하네요. 근데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그거 하고 있는데 그 확산을 못 시킨. 내가 지금 속상한 게 뭐냐면 물류창고 할 때 시 예산을 쓰잖아요. 이 도시 감리교 도시인데 모든 구청을 다 우리가 관리했으니까 내가 후드마켓을 후드뱅크를. 그러니까 이게 특성을 못 살리는 거야. 만약 나도 사실 전도 목회 안 했으면 이제 그런 거 하나 했겠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 후드마켓 하고 있고 후드뱅크 하고 있고. 뒤에 차범이 있어요. 차가. 후드마켓 차가. 이거를 전문화시키면 인천에서는 그 교회는 그냥 다 돈 있는 사람들 물건을 갖다 주면 돼. 그 교회 갖다 주면 돼. 그거 갖다 주면 돼. 그럼 그 목사 알아서 써줘. 내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교회로서 부흥이 되는 특성화를 시키는 거 트렌드는 점점 새로워져요. 요즘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퇴하고 개척할까 하는 생각합니다. 개척하는데 방향은 정했어요. 몰려올 수는 있어요. MZ세대에 맞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 MZ세대는 소속감 없어요. 열정은 없어요. 그 대신 설교는 좋은 건 찾아다녀. 정하지 않고. 설교만 준비하고 와서 소속하는 거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목사가 재정은 안 맡고 다 교인들이 팀 문제로 위원회 커미티를 구성해서 다 맡고, 그리고 1년 뒤에 남기지 않고 절대로 액수를 재정 끝낼 때는 나 얼마 남았다 하지 않고 다 나눠주는 거로 끝내는 거로. 그거 신도시 중앙에 딱 해놓고 하면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가 그래야 돼. 그러고 올 사람 많아요. 그 대신 뭐 해야 되느냐? 설교는 기가 막히게 준비해야지.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젊은 목사 한두 분 데리고 같이 힘들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 알아서 하라. 내가 이제 하나는 하겠다. 설교는 내가 주일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은, 그리고 그냥 등록받지 말고 우리 교회 안 해도 돼. 그 대신 위원회 가입을 해라고. 할 사람은 난 무슨 선교원회 하든지 재정위원회 하고, 그것도 사회처럼 임기제로 돼야 돼. 그냥 주권 가지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뽑게 만들고, 그리고 언제라도 해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교회잖아요. 건물 없이 하는 교회들이. 근데 그 건물 없이 하는 교회도 예산을 남겨두고 있어. 근데 그것까지도 극복하면 예산 남기지 않는 교회로, 그 대신 제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달 쓸 수 있는 돈, 첫 번째 기금입회로 그거 한 달 쓸 수 있게끔 남기고 다 줘버리는 거는, 그러면 계속 늘어날 걸, 줄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되면서 교회를 거점 교회로 하는 것도 꿈꾸고 있어요.